레위기서 2장 1절 2절 13절 말씀.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쬐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믿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믿는 건 서로 신뢰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돼서 직접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되게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참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참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당연하게 어떤 권력 아래서 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이죠. 그곳으로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나 무엇보다도 교회를 먼저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 이런 자유로운 나라가 생길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미국을 지배했던 영국이 가만두지 않았죠. 그래서 전쟁했습니다. 이겼어요. 신대륙에 갔던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긴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부러워. 그래서 자유여신상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런 나라가 진짜 나라지. 그래서 그 자유 물결이 유럽에 퍼지게 돼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어둠의 세력들은 이런 자유로운 세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왕정하에서 일제치하에서 압박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줄로 살다가 이제 이승만이라고 하는 특별한 분을 통해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리고 공산 세력이 어떠냐, 또한 자유라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파격적으로, 그때 당시 유럽에도 선거, 여자들한테는 선거 주는 나라가 많지 않았어요. 완전히 모든 사람들 평등한 자유로운 그런 세상을 선포하면서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참 기적 같은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겨가지고 고마운지는 몰라요. 사람이요, 은혜를 받았으면 갚는 것은 당연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은혜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은혜를 갚지 않는 그런 사람들 짐승 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미국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미국을 끊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미국을 이제 나쁘게 말합니다. 미국 덕에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미국 덕에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고 이만큼 살아가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도와준 돈이 우리나라 전체 운영하는데 많을 때는 80% 넘게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만큼 도움받은 것 외에 교회에서 도와준 거는 그보다 훨씬 많아요. 이렇게 도움받아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나 좀 이렇게 그 이승만 같은 분 탁월한 분이죠. 일본이 침략한다 호방에 끼다가 진짜 침략하게 되니까 이승만이 누구냐 연구를 하게 되고, 이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앞장서서 도와줘가지고 그 선진 기술을 우리한테 많이 이렇게 전수해 주면서 그때 벌써 원자력이 준비가 됐어요. 그만큼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큰 우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할 수만 있으면 미국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교육에 나라가 멍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감사보다는 적대시하는 것이 더 커졌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사람들 깨우쳐야 돼요. 그 미국이 시작될 때부터 성경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나라가 생겼는데, 이 자유민주국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선거가 부정선거 이것이 너무 명백하니까 국정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서 부정이에요. 그런데 이건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이건 덮고 가자. 지금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크게 촉발이 됐거든요. 근데 여야 할 것 없이 덮고 가자.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부정하다고
다 정리해서 새롭게 하자.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은 덮고 가잖아. 그러니 잘 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라가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협조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그런 나라를 만들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목숨 걸고 나라의 지도자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런 외침에 대해서 지금은 다 항구하라. 정종 분리 원칙을 어겼다. 그러면서 참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정종 분리 원칙이라는 것은 정치는 종교에 관여하지 마라.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말이 없어요. 그러나 종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한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선지자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황폐화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공산화되면 북한이 어떻게 됐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교회가 성했는데 다 참 비참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런 나라가 되도록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되는 데는요, 교회가 속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왜 협조를 했느냐? 공산 사상이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은 것.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정확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분명한 것은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666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돈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전 세계는 돈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 두게 되면은요, 다 속아내버려. 참으로 이 나라는 안타까운 형편이 있어서 중국 돈이 이 나라의 대부분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언론이라든지 이 정치가들, 중국 돈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JTBC나 중앙일보, JTBC가 중국 돈 먹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가 이 민노총에 의해서 민원영이라고 했잖아요. 민노총에 의해서 나라가 좌우지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요, 주사파들이 다 움직여요. 주사파는 뭡니까? 지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민노총들이 어느 쪽으로 끌고 가겠느냐 명확해요.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은 선악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이 나왔을 때 협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서 정확하게 마지막 때 현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자신과 가족들 또 나라 민족을 걸머지고 기도하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깨우치면서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아야 되느냐, 일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해. 뺏기고 나면 그때 알겠죠. 종으로 있던 왕이 다스렸던 그런 독재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일한 대가를 당연하게 그들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나라가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복을 주신다고 구약 때부터 일찍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는 명확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고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가까웠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났을 때 점점 성경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어둠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여기 이제 이야 계속 읽어보게 되면요, 이제 새 하늘 새 땅 창조하는 그때가 가깝게 되니까, 자, 우리 빨리 읽어봅시다. 자, 18절부터. 사모님 그거 안 나와요? 자,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난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예, 여기 보게 되면요, 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손에 일한 대로 먹는 이러한 축복이 바로 이제는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라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열매가 돼서 그 가야 돼요. 준비가 돼야 갑니다. 이런 데 대한 개념이 없으면요, 다 속아요. 그러니까 일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얼마나 복된데 이걸 고마운 줄 몰라. 고마운 줄 모르면요, 또 당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하나 심으면 하나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를 심으면 둘을 거둘 수 있어요. 둘을 심으면 넷을 거둘 수도 있고 넷을 심으면요 8을 거둘 수도 있고 16을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천천만만의 축복을 주시겠답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요, 여러분들 1g이면은 이 도시 하나를 날릴 수 있어요. 그것이 원자탄입니다. 그만큼 뭔가 시대가 바뀌게 되면은 파격적인 그런 뭔가,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 만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 말씀이 전파되게 되면요,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과학적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폭파돼 버려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뭡니까? 창조죠. 말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으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과학이 증거를 해줘요. 능히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천천만만으로 된다고 하면요, 얼마나 커집니까? 이런 역사를 과학이 증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모든 과정이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그렇게 과학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모든 과정은 시작, 진행, 마침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100%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진행, 하나님의 마침이 돼야 돼요. 그래야 100%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말씀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만물을 붙들고 계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만물들의 모든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뭐가 개발되고 있고 뭐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은요 그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주시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돼요. 변화하게끔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한테 주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지금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끝나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현재보다도 천천만면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 축복을 받으면 있는 것이고 안 받으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안 받으면 없어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그 나팔 소리가 나한테 울릴 때 울림이 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권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권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은요 범사에 감사한 것이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권하시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 보기에 이렇게 못마땅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어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해요. 여러분들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과정 속에 내가 개입되게 되면 99.99%도 안 됩니다. 완벽하게 말씀대로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영의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안 믿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씨알이 되면요 사정이 달라져요. 이것이 씨알이 되면 아무리 작아도 겨다시만큼 작아도 씨알이 됐을 때는 사정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씨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한 움큼, 가루 한 움큼이 하나님께 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 그 하나님께 비록 가루 한 움큼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향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천천만면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받으면 있고 안 받으면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축복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향기가 되는 그런 축복 우리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2장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위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고운 가루,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이 가루 한 움큼이 내게 오기까지 먼저 그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열매가 있으려면은 밭에 심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밭에 씨가 심어져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밭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4가지 밭을 말씀하고 있는데 옥토만 결실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영양을 옥토가 되는데 쏟으라는 것이에요. 옥토가 아니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옥토가 될 때까지 옥토가 되는 거기에 모든 영양을 쏟아서 성경은 옥토를 뭐라고 말씀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거 아니면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잘 정리해서 과연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실 안 됩니다. 그래서 인자임하면 노아 때 같다. 천국 갈 사람들이 몇 명이요? 겨우 8명이라. 왜 겨우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베드로서의 신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 안 해요. 우리 내 생각으로 천국 간다. 그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땅이에요. 안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점검하면서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말씀에 비춰서 점검하시게 되면요. 나는 형편없구나. 나는 참 어렵겠다.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밭이 마가복음 4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분명히 밭이 있는데 밭에 씨를 뿌릴 때에 4가지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여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네 가지 이 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싹이 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전하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좋은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먼저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씨는 뭐라고요? 자, 이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는 사람 속에 사람 마음밭에 심어져야 돼요. 15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들을 때에 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런 사람, 좋은 땅입니다. 옥토예요. 이런 사람만이 이제 뭐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왜 그럴까요? 삶이 힘들거든요. 왜? 내 속에 어둠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지고 가도록 하시겠어요? 없애고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난 당하는 것은 이 내 속의 어둠을 없애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내 속의 어둠을 없애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사람이 돼서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보세요. 신명기 8장 10절 말씀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애쓰고 하다 보면요, 벽에 부딪혀. 나는 옥토가 안 되는구나. 너무너무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애원하면서 하나님께 부탁드리면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옥토를 주셔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어떤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어지면 뭐요? 내가 내 꼬라지 내 모습을 봐요.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옥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17장 8절 말씀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의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옥토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제 결실을 할 때까지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준비된 씨가 있게 되는데, 아까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 3장 23절 26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자, 우리 학생들, 우리 성가대 참 말씀을 듣고 진짜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게 되면 사정이 달라, 역사가 달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보니까 행한 내가 공심대 콩나고 파심대 판나고 그것이 이제 많은 이 세상 이치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오기 전, 뭔가 예수님 오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로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뭐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시는 이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26절 봐봐요. 다 같이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말씀을 못 받았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후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신 후에, 믿음이 내게 오신 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씨가 우리한테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문제는 이제부터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영의 인도함을 받아라. 우리가 분주하고 똑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내 지식이 많아, 그러면요 내 생각대로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영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씨가 덮여져야 됩니다. 옥토에 씨가 떨어졌으면요, 그 다음에 덮여진 씨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덮여진 씨.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씨가 뿌려져서 덮어져야, 그래서 이제 싹이 나는데, 그것도 그 씨가 뭐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로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덕에 인류가 이렇게 살게 됐죠. 많은 믿는 사람 생겼죠. 씨들이 생겼죠. 그러면은 영의 인도함을 꼭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들, 먼저 내가 전도한다 하는 건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것, 씨를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믿었다 그러면 믿는 증거가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뭡니까? 그 내가 믿어지는 씨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으면요 아직 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그 시가 전해져야 돼요. 그 시가 전해져야 돼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예수님이 상대방에게 전해져야 그 사람이 그 시를 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가꾸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씨가 이제 심어져서 이제 싹이 나고 하면 이제 가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밭을 옥토로 만들기도 쉽지 않죠. 그죠? 제가 저기 횡성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이제 조그만 밭이 있어서 그곳을 교회 전체를 백합 동산을 만들려고 이제 백합을 이제 나무 이렇게 구해가지고 땅을 일구는데, 그걸요 한 보름을 일궜습니다. 얼마나 돌이 많은지. 여러분들 옥토로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에 나와야 씨가 나와야 제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낳은 사람 옥토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씨가 일단 나왔으면요 잘 갖고 와야죠. 지금 여러분들 이 가꾸는 것이 얼마나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이 잡초 재배를 4번 했어요. 장마 전에는 그래도 해요. 장마 후에는 거의 포기합니다. 너무 잡초가 무성해서. 그러니 쉽게 농사하기 어렵죠. 열매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열매 거둬서 먹지만은 그 옛날 얼마나 먹기 살기가 어려웠습니까? 경상도 어떤 젊은 사람이 충청도 어떤 부잣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서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먹을 것만 주십시오. 그 집이 얼마나 부자냐? 99칸 집. 임금님 집은 100칸이니까 그렇게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부잣집인데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예수님 믿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종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되죠. 이제 전도사 돼가지고 이제 그 동네로 왔어요. 그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니까 그 주인, 그 전도사님 신발을 닦아드리고 이렇게 종처럼 참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씨가 자라. 그러면요 그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 조화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농사를 기껏 지어놨는데 냉해가 왔다. 망하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어떤 그런 혜택도 있어야 되고 많은 이렇게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열매를 거뒀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이 6번째로 구별된 열매. 구별된 열매를 해야 되는데 첫 열매만큼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열매만은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열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작을 해야 돼요. 타작을 해서 거기서 알맹이를 걷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이 도르깨로 하고 또 까불고 또 뭡니까 이 졸그루통으로 또 이렇게 맷돌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옛날에 한 것이 그렇게 시설도 많지 않았겠죠. 그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고 또 뭡니까 이 얼맹이라고 그러죠. 이 망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또 가늘고 또 작은 또 얼맹이를 또 가늘고 그래서 고운 가루가 돼야 뭘 만들어도 매끈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늘 우리는 이런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받고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함을 인식하시면서 기도할 때 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해결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고운 가루 이제 얼마나 참 정성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해서 한 가마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서 한 가마를 가져오면은 그 중에서 한 움큼, 그 한 움큼을 딱 놓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기름을 이제 붓고 그리고 유향을 놔서 그 한 움큼을 이제 제단에다가 불을 쏴요. 화제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정성껏 가져온 한 가마 전체가 지성물이 됩니다. 지성물 뭘까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성소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다 반복된 제사를 드립니다. 지성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만큼 정성된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시면서 내 일생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지성물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채워지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정성을 보시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말에 무슨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늘에서 보시고 정성을 들이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세계를 우리 조상들은 알았어요. 그리고요, 이제 한 움큼 불 살아보니까 없어지잖아요. 그 한 움큼 잡을 때에 인세가 만이나 어떤 육신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딱 붙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제 원어적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념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레위기서 2절 아까 읽었어요. 기념물로 드리라. 이 단어는요, 이지카라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자카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카르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간직한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그것을 생각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념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념물이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모든 과정 하나도 빠짐없이 100% 됐을 때 그때 기념물이 됩니다. 그 기념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자, 사도행전 10장 2절, 4절, 33절, 36절, 44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70인역에 보게 되면 이 기념물에 대한 같은 단어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상달이 돼서 기억하셨다. 기도하는 것이 상달이 됐고 네 구제하는 것이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말씀의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앞으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 진짜 축복은요 말씀의 축복인데, 그러려면은 가장 쉬운 방법을 성경은 직접적인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와 구제입니다. 명심하세요. 이 기도와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참으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죠.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염소냐 양이냐, 양 같은 사람이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염소 같은 사람은 안 한대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눈이 열려서, 성경 말씀에 눈이 열려서 마태복음 25장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이 구제에 대해서는요 본래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구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뭔가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이제 결과를 주시는데 말씀을 받게 하시더라. 그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2장 10절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한다. 그러니까 다른 건 많이 있지만, 야 너 구제하는 거 여기 있지 마. 그러니까 뭐라고 답해요? 나도 본래 그렇게 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본래부터 구제에 힘써. 잘 안 되기 때문에 힘쓰는 거예요. 구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참 이것은 다른 것 못해도 그것만큼은 해야 돼. 구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까 사도행전 10장 4절 읽었는데 33절, 36절, 4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참 이런 참 축복인데,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왔어요. 오십시오. 그러니까 오셔서 그랬는데 사람 앞에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뭐요? 말씀. 그렇게 준비된 사람한테 주신 말씀, 보내신 말씀. 그 말씀을 이제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44절 말씀.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말씀 속에는 영과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진짜 받으면요 성령 받아요. 구제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구제. 그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학생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기억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방법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잘하고 싶죠. 우리 학생들 공부 다 잘하고 싶죠.
그런데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공부 잘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포에서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인데 맨날 놀아. 깡패들하고 같이 올려놀아. 근데 공부를 하면은 5위 안에 항상 해. 그래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잘 말을 안 해. 근데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수업하면은요. 이제 10분, 5분, 10분 이제 그때 이제 쉬는 시간 10분이었어요. 그러면은 수업 끝나고 딱 엎드려 가지고 공부했던 것을 다 되새겨. 5분 동안. 그리고 이 사람은 시험 공부 안 해. 이제 자기 이렇게 한 가서 정리를 해. 그리고 시험 볼 때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노는데 그 사람은 그거 외우면서 다녀.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 맨날 노는데 잘해.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건요. 즉시 공부 후에 내가 한번 되새겨 보는 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은 학교에서 이제 애가 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키우느냐? 너 학교에서 뭐 배웠지? 우리는 뭐예요? 너 배고프겠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은 가정에서는 그 되새겨요. 어떤 선생님한테 뭘 배웠다, 하면서 다 조로조로 얘기해. 그러면 이제 칭찬해주고 하면 더 많이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엄마가 이제 그 배웠던 것을 이제 교과서 같으면은 또 이렇게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대화가 되면은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뭔가를 빠뜨렸어. 그러면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엄마 이렇게 또 얘기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그러면은 너 그때 배운 거 한번 정리해봐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시켜요. 그래놓고 거기 이제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빨간 것이나 이렇게 줄 긋든지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끝날 때 이제 시험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너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래. 그러면서 하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이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어렸을 때 중요한 거는요 공부가 아니에요. 잘 노는 거.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공부 이제 학교에서 오게 되면 그 정도로 시키고 놀게 만들고 책 읽게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 성공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미약해요. 그 엄마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육에 대해서 다른 거 못해도 먹는 것보다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성경 읽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면서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100% 다 이루십니다.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이 구속사 말씀입니다. 전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인생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형편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나이도 있고 또 기억력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DNA 아시죠? 수천 년 전에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DNA 채취를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DNA 가지고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자, 레위기서 2장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3절 말씀.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요, 각자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자, 레위기 2장 3절 시작.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거룩한 것. 이 축복을 우리한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극히 거룩한 축복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 있지만은요, 너무너무 파격적인 하나님께서 전혀 아까 말씀드렸지만 1g이 한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DNA 하나 가지고도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뭡니까? 심지어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이루어집니다. 각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부족한 분 채워주시면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고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외에는 주의 복인지 우리는 이렇게도 귀한 자리에서 믿음 생활합니다.